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그 고된 십자가를 지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로 반석 위를 걷게 하시고 우리로 무리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른 거 다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다 잃은 것이고 우리가 다 잃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다 얻은 것임을 기억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아마 그 3M 기업 다 아시죠? 그 혁신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3M 기업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티키 노트, 그것이 이제 간단해 보여도 되게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잘 붙어야 돼요. 붙으면 이제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떼고 싶어서 뗄 때 종이가 찢어지지 말아야 하고, 띄고 난 후에 자국이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필요해서 이제 달러스토어나 이런 데 가서, 달러라마 같은 데 가서 이제 사면 붙였다가 뗄 때 종이가 다 찢어져요. 그래서 성격적 많이 찢어져 있는데, 이제 3M은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은 물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걸 많이들 애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기업을 살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3M 기업의 중심에는 윌리엄 맥나잇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북키퍼였어요. 보조사로 이제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이 사람한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29살에 가장 젊은 나이로 부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42살에 회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2살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79살에 은퇴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계속 명예이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회사를 살렸으니 그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맥나잇의 가장 큰 영향은 그 사람의 경영 철학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이 철학이 무엇이냐면 책임을 위임시키고 그 남녀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그래서 1948년도에 벌써 이런 경영 방침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업이 성장할수록 책임을 위임시켜야 되고 남녀가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격려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 많은 인내가 요구된다. 책임과 권위를 위임받은 남녀가 좋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일을 잘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만 괜찮다면 범하는 그들이 하는 실수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심각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자발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이런 경영 철학으로 3M 기업을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3M의 기업 경영을 배워서 살짝 변경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경영 방법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세상에 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회사는 위로 격려를 경영 철학으로 내세우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라는 거죠. 오늘부터 제가 이제 서로라는 시리즈로 한 6주, 7주간에 걸쳐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서로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격려, 첫 번째 시간으로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는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우리가 이 서드버리 교회의 맥나잇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굉장히 젊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굉장히 우리 교회와도 비슷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를 깨달은 이 사람들은, 이 성도님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깊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었어요. 믿음이 여린 성도들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통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언어들로 다 편지가 채워지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그러면서 또 17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믿음을 포기할까 생각하는 그 성도들까지도 이 편지를 읽으면 아마 다시 한번 힘이 났겠죠. 다시 한번 그래 이렇게 살아보자 하고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로 격려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5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이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격려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사람이 꼭 격려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사역자들, 교역자들, 사역자들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격려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왜 사역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낙심하게 될까요? 제 경험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제 삶을 다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이러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의심이 막 되는 겁니다. 이때 성도님들이 던지는 그 위로 한마디 한마디가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 경험상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제 능력의 부족을 느낄 때에 낙심하게 돼요. 설교도 잘 못해요. 막 목소리도 왜 이렇게 힘이 없네요. 발음도 별로 안 좋아요. 능력도 없어요.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 좀 목소리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도 잘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쓰시려고 그렇게, 저도 고생이고 하나님도 고생이고 서로 이렇게 고생입니까? 막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참 설교도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항상 은혜 넘치는 설교를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장경동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를 하시고 나면 오늘은 뭐 죽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나누는데 굉장히 이제 좀
낯이 뜨거워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아내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대요.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보, 오늘은 죽이 더 맛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이고 위로가 되는,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에 되게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많은 비판을 받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역 오래 하신 분들도 계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역 오래 하다 보면은 맷집이 강해져요. 조그만한 비판에 별로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비판을 받으면 굉장히 아프고 감당도 안 되는데, 자꾸 맞다 보면 맞을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계속 비판을 받다 보면 마음에 어느 순간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 사역자들은요, 목회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은 마음이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복싱을 할 때에 선수들이 KO가 되는 것은요, 큰 주먹에 맞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툭툭 잽을 던지는데, 그 잽을 맞다가 보면은 막 서서히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대를 맞으면 완전히 이제 KO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한두 번 큰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 모든 위기는 저의 이제 내면적인 제 스스로의 위기였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맡은 부서나 이런 것들이 부응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더 큰 위기는 뭐냐면, 몇몇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아무리 해도 작은 일에 계속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뒤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코 그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 비판을 어느 순간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정말로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구나. 이제 목회 그만하고 다른 거 찾아야 되나.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 마치 이제 감정적인 폭력을 당한 그런 느낌이었죠. 마치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끊임없는 비판은 감정적인 폭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비판을 하면 결코 그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비판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한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이든 뭐 하나님 앞에 이 건강하지 못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뒷담화하는 그러한 비판들이 문제인 거죠. 그 건강한 비판은 다 필요합니다. 비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의미에서, 이 비판이 무슨 뜻이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힌다라는 것이 비판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비판이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비판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같이 건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같이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비판은 필요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부탁할 것은, 저에게 건강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오셔서 비판해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목회자들은 이 건강한 비판과 함께 성도님들의 격려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또 살아야 성도님들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격려의 손길과 사랑의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건강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또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받은 위로를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격려하며
다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서로를 건강하게 비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해주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오늘 5장 14절을 보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timid라고 표현을 해요.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심하다라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소심하다고 얘기합니까? 쉽게 겁먹고 마음에 담대함이 없고 늘 작은 일에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 걱정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미하고 소심하니까 여러분 보면 어때요?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소심해? 막 답답하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쉽게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강심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갖고 심약한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대로 그렇게 주신 걸요. 강심장들은 뭐 한 번, 두 번 격려하면 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10번, 20번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 마지막에 오래 참으라. 그래야 일어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화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됐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써라 였어요. 아무리 이 학생이 생각을 해봐도 답을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화학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풀어서 논리적으로 펼쳐나가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석탄을 팔아서 번 돈으로 알코올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세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답을 썼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다음 학기 다시 들어야겠지요. 그런데 이 담당 교수가 그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다 라면서 점수를 충분히 줬다라는 거죠. 학생의 답도 참 기발하고 답이 안 나오는 답이었지만 선생님의 그 격려도 또 이제 그 격려로 인해 그 학생도 또 그 힘을 얻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가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쟤 어쩌려고 저러나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 혹은 옆에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비판이 아니라 격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냐? 힘이 없는 사람들. 또 14절에 보면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거나 많이 노쇠해서 힘이 없으면 옆에 누군가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혼자서 걸어가기 힘들 때에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 때에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영이 지금 힘이 없어요. 혼자서 스스로 일어날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막 일어나라고 다그치면 될까요? 정신 차리라고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기도로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탱할 힘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낙심이 무슨 뜻이에요? 떨어지는 낙에 마음 심죠.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일어나라고 하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함께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잡아주고 같이 일으켜주는 것이 그게
건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려 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 잘 아시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거부, 존경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모든 사업 망하고 자녀들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며 도망가고 자기는 온몸에 다 악창이 나서 긁어 피가 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욥과 함께 금식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왜 너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는지를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앞으로 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들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이 분명 이제 숨은 죄를 범하여 이런 재앙이 온 거다. 너가 모르는 죄인 있을 거다.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 회복시켜 주실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욥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의 고난보다도 세 친구들의 비난이 더 참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믿는 사람도 완전히 기력을 잃어서 이제 넋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말없이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고 할 때 붙들어주면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또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이 지금 약하거나 소심하거나 아니면 힘이 빠져서 낙심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 아시죠? 자동차 포드 회사의 그 헨리 포드가 한 번은 이제 발명가 에디슨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포드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가솔린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표정이 밝았대요. 그래서 주먹으로 탁자를 탁 치면서 그래, 그게 맞다.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는 차 참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포드를 격려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누구도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포드가 그때 에디슨을 만났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아, 이게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인가? 포기하려고 거의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하는 말에 납득이 된 상태였는데, 그때 에디슨이 그에게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헨리 포드의 삶이 그 전환점을 맞게 되고 자동차를 만들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드가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나는 스스로가 좋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의 완전한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그가 나를 완벽하게 인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100% 너의 편이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의 첫 번째 지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줘야 되고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줘야 되고,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고, 정말 힘든 싸움을 할 때에 같이 기도해주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끊임없이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맥락과 같은,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회사와 같이 그러한 분위기를,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경기장의 선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하늘나라의 그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리는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응원이 필요해요. 승리를 위해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실수해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팬이 있다면, 그러한 응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교회에는요, 치어리더들이 필요해요. 치어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야구나 농구할 때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응원팀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응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추겨주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로 혹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그 인생이나 주변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추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 맞아. 같이 그렇게 수근수근 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해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응원도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점수 매기고 서로가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상대의 실수를 보았을 때, 상대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드버리 모든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함께 우리가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문화들을 창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송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사단의 악한 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과 인자의 말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우리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함께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평보다는 함께 비판을 해주며 격려해주며 충고해주며 위로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온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 광고는 없고요. 저희들 예배 후에 지하실에서 다과를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헌금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송금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일날 가져오신 분들은 저기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넘어갔는데요. 그 매주 7시 15분에 교회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것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격려의 마음을, 건강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함께 건강한 비판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북돋아주며 때로는 경기장의 선수처럼 때로는 치어리더처럼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